우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제단을 세워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전달했더니 바로 왕이 비웃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음측도 안 하던 이 바로가 네 번째 재앙, 온 애굽 천지에 파리떼가 들끓으니까 모세를 불러서 너는 제사를 드리러 가도 괜찮다, 예배를 드리러 가라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우리가 광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했더니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근데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그 동네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야만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재앙이 지나고 여덟 번째 재앙이 되었을 때 온 세상을 메뚜기가 덮고 다 산천초목을 깔아먹어 버렸죠. 그러자 바로가 또다시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드리러 가기는 가도 처자식들은 두고 가라. 여자들과 아이들은 두고 너희 남정네들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는 온 세상이 캄캄한 흑암이 3일을 온 세상을 뒤덮었는데 바로가 다급해져서 모세를 불러서 너희들이 예배하러 가도 괜찮다. 다만 소나 양들은 끌고 가지 마라. 하나님께 바칠 번제의 제물은 가져가지 말라 그래서 역시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을 교묘한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함으로써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보도하고 발표하고 다른 데서 어떤 식당에서라든지 거기에서 발병을 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발병을 하게 되면 그저 교회에서 발병했다고 오두방정을 들고 언론들이 또 대서특필을 하고 야단법석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예배하러 가는 것이 죄 짓는 것 같고 예배를 한번 드리고 오면 뭐 큰 어려운 일을 치른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적어도 성도들의 20, 30%가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이 똑똑한 양하고 또 이 시대에 휴머니즘을 실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결과 지난 2년 동안에 교회의 대사회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아주 바닥권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호감도를 조사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교회에 대한 호감도를 가진 사람이 일반인들 중에서 100명에 6명, 6%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잘못 대처한 것은 아주 전체 한국교회 1000만 명 성도 중에서 그 10,000명도 되지 않습니다. 극소수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것이 한국교회 전체의 잘못인 양 방송 보도하고 선전선동에 놀아라는 그 결과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것을 종종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매체, 매스컴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도를 하는 것은 항상 선동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합니다. 선정적이라는 것은 감정을 격동시키는 보도를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호도함으로써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교회 예배 들어오면 예배하면 마치 코로나에 걸리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려서 코로나에 걸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극소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없다 이겁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만연하게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은 대중교통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마스크를 벗고 하는 모든 행사에서 코로나 걸리는 것이지 무슨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코로나가 왜 걸립니까? 또 더더구나 지금 현재는요 우리 성도들 중에 100%가 만민교 성도들 중에 코로나 예방접종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 100%가 코로나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더더구나 걱정할 필요 없이 예배를 드려도 괜찮은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당하는 이 위기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 적대 세력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 것인데, 그 가면은 휴머니즘이라는 가면을 쓰고 인간적인 탈을 쓰고 공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떤 지역에 가서 살았는데, 경제적으로는 풍요한 삶을 살았는데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할까 깊이 생각을 하다가 내가 우리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브엘셰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브엘셰바로 가게 되었는데, 간 그날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는 앞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후손들은 번성하여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삭이 너무나 행복해서 희망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한 이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우리 인생이 고달프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름 내고 출세하려고 이삭은 그랄이라는 곳으로 가서 자기의 일정 인생의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지역에서는 우물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우물을 새롭게 팔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우물은 우리 거다 하면서 우물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물이 없으면 목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삭은 수많은 양떼와 소떼들이 있었는데 수백 마리의 소떼와 양떼들을 우물 없이 기를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물을 빼앗기는 그 어려운 일은 왜 당했느냐 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권력자를 등에 업은 그랄의 목자들이 권력이 없는, 힘이 없는 이삭을 압박하고 협박해서 우물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물에서 물이 나와야 제대로 자신의 그 모든 양떼들을 기를 수가 없는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이삭의 인생을 곤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곤고할 때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 나간 탕자가 나중에 오갈 데가 없어서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쥐업 열매라는 것이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일까? 예,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먹는데 맛이 없는, 아주 맛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쩔 수 없이 허기를 메우고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으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그것도 양이 많지 않아서 돼지가 먹어서 빼앗아 먹었다고 되지 않습니까? 쥐업 열매가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활동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메뚜기로 표현된 것이 쥐업 열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살던 광야에는 풀 한 폭이 나무가 거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메뚜기를 구할 수가 없는 곳이죠. 광야에 메뚜기는 살지 않습니다. 메뚜기는 풀이 있어야, 초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쥐업 열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쥐업 열매가 메뚜기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메뚜기처럼 이 생긴 쥐업 열매는 광야에서 나오는 음식이고, 광야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고달픈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이 쥐업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인생이 고달팠다는 뜻이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둘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속담에 사람들이 쥐업 열매를 먹게 된 날 그들은 자신의 지난 날을 뉘우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쥐업 열매를 먹어봐야 인생의 쓴맛을 알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쥐업 열매를 먹던 탕자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삭도 사는 것이 공고하고 고달프게 되자 고향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살던 그곳 브엘셰바로 귀향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브엘셰바는 척박한 땅입니다. 전 온 세상이 황무지로 되어 있고 풀이 없는, 나무가 없는 그런 곳이었던, 그 척박한 땅으로 귀향을 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기고 고달픈 삶을 살아갈 때 다시 광야 쪽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달플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광야에서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는 온통 두려운 것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엔 두려운 일이 많지만 질병도 두렵고 가난도 두렵고 실직도 두렵고 뭐 인간관계도 두렵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라는 이 단어는 헤브리어로 미다바르라는 그런 단어, 미다바라는 그런 단어인데 미다바르라는 이 단어 안에는 다바르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바르라는 것은 말씀이란 뜻입니다. 미다바는 광야이고 그리고 다발은 광야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글자를 풀이해 보면은 광야 안에서는 말씀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생이 광야에 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애국 왕궁에 살다가 어떤 잘못된 일에 연루되어서 결국에는 애국 왕궁을 벗어나서 먼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죠. 그가 도망간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40년간 살았는데 40년 산 광야 생활 40년을 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너는 내가 지시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서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오라. 그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모세의 인생은 초라하게 끝났을 것입니다. 한낱 목자로서 아무 일을 하지 못하고 끝났을 것이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위대한 이름, 위대한 모세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삭막하고 내 마음이 삭막한 광야 같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삭막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고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통 중에 어떤 어려움 속에 직면할 때 내 마음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듣고 새로운 희망을 꿈꾼 것처럼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무너진 제단을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제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두 가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두 가지 좋은 일을 해주셨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까지 그를 괴롭히고 정말 핍박했던 원수의 세력들 그랄의 왕 아비멜렉과 그리고 그 군사령관의 비골이 와서 빌면서 용서해달라 우리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우리가 보았는데 그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보았다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더러 대적하지 말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하면서 화평의 조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조약을 맺은 그 장소가 셰바의 땅이기 때문에 브엘셰바라는 이름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수가 와서 먼저 화해를 청하면서 다시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자. 그래서 더 이상 원수 때문에 신경 쓸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여기 유심히 보면은 다시 운물을 받는데 거기서 샘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물을 얻었다. 브엘셰바라는 이름 자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맹세의 운물이라는 뜻이 있고 다른 종족과 이 조약을 맺었다는 그런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7개의 운물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7개의 운물. 7개의 운물은 엄청난 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팠다 그러면 운물이 막 팡팡 쏟아져 나오는 그런 운물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브엘셰바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는 풀도 없고 나무도 자라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광야에 물이 솟는다 그러면 사막에 샘이 솟는다 그러면
그것은 옥토가 되고 비옥한 초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황폐한 그 땅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서 사막이 꽃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라는 그 복음성가가 있죠. 교목 생활했던 오소은 목사님이란 분이 작사 작곡을 한 것 같은데, 이 사막에 샘이 넘쳐라는 그 가사를 보면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삭이 살던 그곳은 브엘세바, 사막의 땅입니다. 사막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는 풀이 자라지 않는 곳이었는데 이제 사막에서 샘이 솟아남으로써 그곳에는 비옥한 땅이 되고 온갖 꽃들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꽃동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샘이 솟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총과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죠. 그 평원에서 비옥한 땅에서 샘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아주 펑펑 솟아나는 그 샘물을 얻었고, 그 샘물을 통해서 사막이 옥토가 되고 오아시스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이 고달플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실 때 거기에 예민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둔감해서 듣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예민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입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새로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바라고 꿈꾸는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아주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다가 목사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점점 자랐습니다. 아주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공부를 좀 잘해서 의과대학을 가고 그리고 나서 의사가 되었죠. 의사가 된 이후에도 집이 아주 먼 곳에, 자기가 근무하는 그 병원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에 가느라고 차를 타고 1시간 동안 교회를 출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낮 예배를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의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집을 교회 옆으로 옮기자 하면서 교회에 있는 곳으로 집을 과감하게 옮겼습니다. 오히려 직장 생활을 이제 그 직장에 갈 때 출퇴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곳으로 가서 얼마 있다가 병원도 옮겼습니다. 큰 병원에 근무한 의사에게 병원도 옮겼는데, 옮긴 병원이 정말 자기 체질이 잘 맞았죠. 그래서 지난번보다 연봉도 훨씬 많고 대접도 좋고, 그래서 열심히 거기서 근무하고 교회는 또 더 열심히 출석을 해서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온갖 예배를 다 참석하고, 그 예배를 들었더니 얼마 있다가 젊은 나이에 그 병원의 부원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간증한 그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원장이 됐다 그래요. 부원장은 또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온갖 것을 다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거리가 좀 집이 가까우면 더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단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이삭도 제단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제단 중심으로 살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주셨다 하는 간증을 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도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이 간증하시는 그대로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이 조금 덜 성숙한 분들은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면 이삭에게 냈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 또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와 내 후손을
번창하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단 중심으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새로운 출발을 했던 것처럼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도 2022년도에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우시고 용감하게 믿음 생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